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부처님은 이 세계의 모든 만남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필히 결과를 맺는다고 설하였다. 씨앗이 뿌려지면 어느새 흙을 밀치고 싹을 틔우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씨앗이 자라고 있다. 그 씨앗을 불교에서는 업이라 부르고 업은 언젠가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낸다. 한 생에서 벌인 잘못된 행동이 그 자리에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부처님 말씀은 분명하다. 장하한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지은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어디를 가든 따로 떨어지지 않는다. 사람이 가장 큰 죄업을 지을 때는 대개 분노나 무지에 눈이 멀어 상대의 아픔을 보지 못한다. 특히 자식에 대한 무책임은 가장 무거운 업이라고 많은 경전이 누차 말해왔다. 부처님은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무엇보다 깊은 인연이라 하였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은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전생에 서로에게 준 빚과 은혜를 갚기 위해 다시 만나게 되는 필연이라 하였다. 그러나 전생의 부모였던 사람이 그 아이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면 그 업은 지워지지 않는 징표가 되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때로는 부부로, 때로는 부모와 자식으로, 때로는 가장 미워해야 할 원수로.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세상에는 설명되지 않는 인연이 있다.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가슴이 벅차오르게 반가우며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할 이유도 없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거부감이 올라온다. 그것을 우연이라 말하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과거에서 온 인연이라 한다. 사람이 짓는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무거운 힘이다. 부처님은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오며 도망쳐도 붙어 다닌다고 설하셨다. 장하한경에서 전하는 이 말은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의 이유를 드러낸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가장 깊다. 부처님은 부모의 은혜를 바다보다 깊다 하셨고 자식의 업은 산처럼 무겁다 하셨다. 이 두 인연은 서로에게 빚진 사이이며 그 빚이 해결될 때까지 반복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식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아이를 버리고 돌아서기도 한다. 부처님은 이런 잘못을 무지의 죄라 하셨다. 무지에서 비롯된 죄는 스스로 벗어나기 어렵다. 전생에 아이를 버린 사람은 이번 생에 반드시 그 업을 마주한다. 차바함경의 구절이 이를 증명한다. 불씨는 꺼진 듯 보여도 바람을 만나면 다시 타오른다. 버려진 인연 역시 꺼진 불씨이며 새로운 생을 만나 다시 타오른다. 전생의 부모였던 이는 이번 생에 버림받는 자식이 되어 가슴 깊은 곳에 허기를 느낀다. 사랑을 갈구하고 관심을 원하지만 어디에서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 허기 속에는 자신이 만든 업의 그림자가 있다. 반대로 전생에 버려졌던 아이는 부모가 되어 다시 태어나기도 한다. 겉으로는 다정해 보일지라도 속에는 설명 없는 분노가 솟는다. 이유를 모르기에 더욱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분노는 지워지지 않은 기억이 만들어낸 감정이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업은 기억한다. 몸은 잊어도 마음은 잊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업은 반드시 과보를 맺는다. 과보가 나타나는 시간은 다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금강경의 말씀은 이를 더 분명히 한다. 과거에 지은 작은 인연 하나라도 미진수 같은 결과가 뒤따른다. 작은 버림도 큰 슬픔으로 돌아온다. 잠시의 방치도 깊은 상처로 남는다. 인연이 깊을수록 고통은 더 크게 돌아온다. 그래서 전생의 아이가 찾아올 때 그 만남은 불편함으로 시작된다. 서로에게 이유 없는 거부감이 생기고 말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힌다. 하지만 그 고통은 미완의 인연을 알려주는 신호다. 부처님은 첫 감정이 인연을 말한다고 하셨다.
만났을 때의 묘한 느낌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악연은 악연으로 자라지 않도록 멈추고 바라보라 하셨다. 전생에 아이를 버렸던 사람은 이번 생에 무시와 냉대를 경험한다. 갑작스런 절연을 당하기도 하고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한다. 누군가가 이유 없이 등을 돌릴 때 그 이유는 이미 정해져 있다. 과거의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겉모습은 비어있지만 비어있는 듯 보이는 그 속에 법의 씨앗이 꽉 차 있다. 이 씨앗이 바라하면 현생의 인연으로 드러난다. 우리는 그 결과만 보고 억울해할 뿐이다. 하지만 불교는 억울함에도 원인이 있다고 가르친다. 괴로움은 원인을 알아야 비로소 사라진다. 그 원인을 보지 못한다면 같은 인연을 반복하게 된다. 버려진 인연은 그 반복을 끊기 위해 다시 찾아온다.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다른 이를 울리면 그 눈물의 무게가 나에게 돌아온다. 내 행동이 나를 향해 되돌아오는 것을 법의 순환이라 한다. 순환은 끊기지 않으며 깨닫지 못하면 또 이어진다. 버려진 아이는 현생에서 그 사람에게 깨달음의 거울이 된다. 버림받았던 그 고통을 되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픔을 이해하라고 업이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생에서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냉정하게 대한다면 그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 차가움 뒤에는 전생에서 만들어진 상처가 숨어 있다. 그 상처가 드러나는 과정이 지금의 갈등이다. 화를 내며 싸우는 순간에도 서로는 오래된 인연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인연은 끊어진 것 같아도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법은 더 무겁게 자란다. 화엄경의 가르침이 이를 일깨운다. 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면 삼천세계가 흔들린다. 내가 준 고통은 내게 돌아와 전체를 흔든다. 그 진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업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인연을 풀어야 인간이라 하셨다. 미워하며 버린 인연을 다시 만나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해탈을 위해서다. 법은 원수를 만들기 위해 오지 않는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온다. 이 가르침을 깨닫는다면 고통스러운 인연조차 내 삶을 완성시키는 길이 된다. 버려진 인연은 슬픔으로 다시 찾아오지만 그 슬픔 속에 자비를 깨우는 씨앗이 있다. 그 씨앗을 싹 틔울 때 업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게 된다. 결국 버려진 인연이 다시 찾아오는 이유는 원한을 갚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을 배워야 할 인연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은 고통을 주는 인연일수록 그 뿌리가 깊다는 사실이며 우리는 보통 이유 없이 나를 불쾌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가능한 멀리하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런 인연일수록 절대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며 반드시 풀어야 할 매듭이 남아있는 관계라고 설명한다. 부처님은 전생의 업은 깊은 물속에 잠긴 돌과 같아서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물결에 의해 반드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으니 지금 누군가와 겪는 고통은 이미 오래전에 상처를 남긴 마음의 흔적이 다시 떠오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 전생에 아이를 버린 사람은 그 아이를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모습은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으며 배우자, 형제, 친구 혹은 직장 동료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스쳐 지나가는 이웃으로 만날 수도 있지만 그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은 결코 단순한 현재의 감정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진 깊은 울림이 남아있는 감정이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밀려오고 이유 없이 서운하고 마음이 쉽게 상처받고 상대의 무엇 하나가 유독 거슬리는 것은 대부분 지금 처음 느끼는 감정이 아니며
이미 오래전에 경험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난 것일 뿐이다. 부처님은 업을 물레바퀴에 비유하셨다. 돌려놓으면 멈추기 전까지 계속 회전한다고. 우리가 전생에서 멈추지 못한 감정들이 있다면, 즉 버린 이에게 미안함을 느끼지 못했고 버려진 이는 슬픔을 이해받지 못했으며 서로의 원망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면 그 업은 반복되는 생의 흐름 속에서 다시 서로를 끌어당겨 결국 만남을 이루게 된다. 이 만남은 처음부터 평온할 수 없고 오히려 큰 충돌과 갈등을 동반하며 그 부딪힘 안에는 과거의 감정적 외상과 채워지지 못한 결핍이 숨어 있다. 이러한 관계를 겪는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나는 저 사람과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왜 저 사람만 보면 이렇게 힘이 드는가? 하지만 불교는 정확히 답한다. 아무 일도 없었다면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 차바 환경에서는 이렇게 전한다. 생각으로 잊은 업도 마음은 기억하고 마음이 기억한 업은 때가 오면 반드시 과보를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흔들릴 때 그것이 바로 업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느끼는 혐오, 분노, 서러움, 억울함은 지금 만들어진 감정이 아니라 과거에 만들어 놓은 감정이며 그 감정의 연장선이 바로 지금의 괴로움으로 이어진 것이다. 버림받았던 존재는 이번 생에 더 많은 애정을 갈망하지만 동시에 사랑을 받는 것이 두려워 마음을 쉽게 닫아버리고 버렸던 존재는 이번 생에 상대가 자신을 멀리하거나 무시할 때 견디기 어려운 허무함과 공허에 빠지며 서로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또다시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부딪히는 순간마다 업은 더욱 강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인연은 더 깊은 수렁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지 못하고 오직 자비로만 멈출 수 있다. 만약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만들어진 인연을 이번 생에서도 같은 분노로 대한다면 업은 끝나지 않으며 그 미움은 다음 생으로 이어져 더욱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다시 찾아온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자비를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면 업은 그 자리에서 끊어지고 인연은 해탈의 문으로 들어서게 된다. 전생에 아이를 버린 사람은 이번 생에 누군가에게 버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사랑을 애원하고도 얻지 못하는 아픔을 겪으며 그때 비로소 버려진 자의 눈물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전생에 버려졌던 아이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기회를 다시 얻게 되지만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사랑이 가까이 올수록 불안과 분노가 솟구르며 결국 스스로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반복될 때 두 사람은 각자가 남겼던 상처를 다시 확인하게 되고 그 상처를 통해 서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연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반야신경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설한다. 이 말은 겉에 드러난 인연 뒤에는 드러나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의미이다. 지금의 고통은 공하지만 그 공 속에 분명한 인연의 씨앗이 숨어 있고 그 씨앗은 과거에 심어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고통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바라보아야 한다. 그 고통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부처님은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이 바로 깨달음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왜냐하면 고통은 나를 흔들고 멈추게 하고 돌아보게 만들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묻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니 고통은 결코 벌이 아니라 가르침이며 인연은 결코 짐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인 것이다. 버려졌던 아이와 버렸던 부모가 서로를 다시 만나는 까닭은 원한을 되갚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알고 그것을 치유함으로써 더 이상 이 미움의 고리를 후세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이다. 사랑하지 못했던 이유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그 길이 바로 인연의 완성이다. 전생에 버린 아이가 이번 생에서 다시 나타났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내린 형벌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이며 이번 생에서 그 인연을 통해서만 우리는 멈추지 않던 먼 길을 멈추고 진정한 해탈의 길에 오를 수 있다.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속에서 자비를 선택할 수 있을 때 두 사람의 인연은 더 이상 원한이 아니라 깨달음이 되고 더 이상 묶임이 아니라 자유가 되며 더 이상 업이 아니라 복이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히 가르치셨다. 인연을 피해 도망치지 말라. 고통을 피하면 고통은 더 크게 돌아온다. 오직 고통을 직면하고 품을 때 그 인연은 사라진다. 우리는 그 순간을 기억해야 한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보일 때 이 고통을 멈출 수 있는 힘은 오직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는 까닭은 그 인연을 끝내기 위함이다. 끝낸다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응어리가 더 이상 고통으로 남지 않게 하는 것이며, 부처님은 이것을 해탈이라 하였다. 해탈이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인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참된 자유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이상 고통에 흔들리지 않을 때 얻어진다. 업이 드러날 때 많은 사람들은 도망치고 싶어 한다. 괴로움을 주는 사람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그런 상황을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러나 불교는 반대 방향을 가르친다. 피할수록 업은 더 강하게 나타난다. 멀어질수록 다시 찾아온다. 왜 그런가? 업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에 남은 상처는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아프다. 숨기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든다. 전생에 버려진 아이는 이번 생에서 다시 사랑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사랑받지 못한 마음을 회복하기 전에는 그 인연이 끝날 수 없기 때문이다. 버렸던 사람 또한 이번 생에서 그 사랑을 되돌려주기 전까지는 마음속에 남은 죄책감과 공허를 지울 수 없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남을 살릴 때 자신도 함께 산다. 즉,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고 보듬는 순간 두 사람 모두가 함께 치유되는 것이다. 업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상처는 두 사람의 마음에 동시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서로의 고통을 알아볼 때 업은 비로소 힘을 잃는다. 부부나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유독 심한 갈등이 반복될 때가 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골이 생기고 노력해도 좁혀지지 않는 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이번 생에서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다. 전생에서의 업이 무겁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강한 고통이 찾아온 이유는 이번 생에서 반드시 끝내야 할 인연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중생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지 않는다. 끝없이 다시 만나게 하며 끝없이 다시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비록 아프지만 그 아픔은 배움의 길이다. 비록 괴롭지만 그 괴로움은 성장의 길이다. 전생에 버린 아이가 현생에서 나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그것은 사랑이 부족했던 인연을 사랑으로 회복하라는 뜻이다. 전생에 내가 버린 이가 이번 생의 배우자로 나타났다면 함께하며 상대를 이해하라는 의미이다. 업의 인연은 피해갈 수 없다. 그러나 자비를 선택하면 그 인연은 더 이상 무거운 족쇄가 아니라 나를 완성시키는 길이 된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한 존재의 깨달음은 모든 존재를 비춘다. 내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 상대도 함께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업은 두 사람 사이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함께 고통을 겪었고 함께 배워야 하며 함께 끝내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저 사람이 변해야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상대가 아니라 내가 변할 때 인연이 바뀐다. 내가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을 낼 때 업은 끊기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내가 먼저 용서를 선택할 때 고통은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 버린 인연과 다시 얽히는 것은 괴롭다. 하지만 그것은 불행의 징표가 아니다. 마지막 숙제가 남아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그리고 그 숙제를 끝내야만 비로소 다음 생에서 편안할 수 있다. 부처님은 업을 끊는 3가지 방법을 설하셨다. 알아차림, 참회, 자비. 먼저
왜 아픈지 알아야 한다. 다음, 그 아픔이 내가 만든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아픔을 넘어서 사랑으로 답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진 순간 인연의 결은 부드러워지고 그동안 단단하게 묶여있던 업의 매듭은 풀리기 시작한다.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인연도 결국 나를 깨우기 위해 온 인연이다. 그 인연이 완성될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지 않게 된다.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고통도 원한도 아닌 깊은 평안이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그대는 나를 괴롭히려고 온 존재가 아니라 나를 깨달음으로 데려가기 위해 온 존재였음을. 업의 무게만큼 인연의 의미도 깊어진다. 고통이 클수록 깨달음도 크다.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는 마지막 관문을 지나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업이 아니라 공덕이 된다. 그러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원한을 풀어주는 이는 이 생에서 가장 큰 복을 짓는 자이다. 업은 결국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부처로 향하는 길을 걷게 된다. 그 길은 느리고 아프지만 그 길만이 우리가 계속해서 태어나는 이유이며 다시 만나는 이유이며 결국 구원받기 위해 살아가는 이유이다. 우리의 삶은 늘 새로운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만남은 이미 오래전에 정해진 약속이었다. 누군가와의 인연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인연을 피하려 하고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외치지만 불교에서는 바로 그 인연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한다. 그 배움이 끝나면 더 이상 그 인연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며 마음속에서 저절로 놓이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만나는 모든 이는 나의 스승이다. 기쁨을 주는 이는 나를 위로하고 괴로움을 주는 이는 나를 깨우친다. 그러므로 고통의 인연도 소중하다. 그 인연이 있었기에 내가 성장했고 내가 참회했고 내가 변할 수 있었다. 전생에 버린 아이가 현생에서 다시 찾아온 이유는 우리에게 마지막 과제를 건네기 위한 것이다. 사랑하지 못했던 그 순간을 이번에는 사랑으로 기록하라는 뜻이다. 원한은 기억 속에서 깊은 상처가 되지만 차비는 그 상처가 사라지는 길이 된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이해하려는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인연의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지고 밝은 빛이 우리 마음을 채우기 시작한다. 이 세상에 우연히 스친 인연은 없다. 짧게 만나도 의미가 있고 길게 얽혀도 이유가 있다. 인연을 통해 나를 알고 나를 통해 상대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업의 굴레를 벗어난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인연이 가장 중요한 인연이다. 그 인연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서로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만난 것이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업은 짐이 아니라 길이 되고 인연은 고통이 아니라 선물이 된다. 그러니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자. 당신과의 인연을 미움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사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순간 업은 조용히 사라지고 해탈의 문이 열린다.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부처님은 이 세계의 모든 만남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필히 결과를 맺는다고 설하였다. 씨앗이 뿌려지면 어느새 흙을 밀치고 싹을 틔우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씨앗이 자라고 있다. 그 씨앗을 불교에서는 업이라 부르고 업은 언젠가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낸다. 한 생에서 벌인 잘못된 행동이 그 자리에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부처님 말씀은 분명하다. 장하한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지은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어디를 가든 따로 떨어지지 않는다. 사람이 가장 큰 죄업을 지을 때는 대개 분노나 무지에 눈이 멀어 상대의 아픔을 보지 못한다. 특히 자식에 대한 무책임은 가장 무거운 업이라고 많은 경전이 누차 말해왔다.
부처님은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무엇보다 깊은 인연이라 하였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은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전생에 서로에게 준 빚과 은혜를 갚기 위해 다시 만나게 되는 필연이라 하였다. 그러나 전생의 부모였던 사람이 그 아이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면 그 업은 지워지지 않는 징표가 되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때로는 부부로, 때로는 부모와 자식으로, 때로는 가장 미워해야 할 원수로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세상에는 설명되지 않는 인연이 있다.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가슴이 벅차오르게 반가우며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할 이유도 없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거부감이 올라온다. 그것을 우연이라 말하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과거에서 온 인연이라 한다. 사람이 짓는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무거운 힘이다. 부처님은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오며 도망쳐도 붙어 다닌다고 설하셨다. 장하함경에서 전하는 이 말은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의 이유를 드러낸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가장 깊다. 부처님은 부모의 은혜를 바다보다 깊다 하셨고 자식의 업은 산처럼 무겁다 하셨다. 이 두 인연은 서로에게 빚진 사이이며 그 빚이 해결될 때까지 반복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식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아이를 버리고 돌아서기도 한다. 부처님은 이런 잘못을 무지의 죄라 하셨다. 무지에서 비롯된 죄는 스스로 벗어나기 어렵다. 전생에 아이를 버린 사람은 이번 생에 반드시 그 업을 마주한다. 차바함경의 구절이 이를 증명한다. 불씨는 꺼진 듯 보여도 바람을 만나면 다시 타오른다. 버려진 인연 역시 꺼진 불씨이며 새로운 생을 만나 다시 타오른다. 전생의 부모였던 이는 이번 생에 버림받는 자식이 되어 가슴 깊은 곳에 허기를 느낀다. 사랑을 갈구하고 관심을 원하지만 어디에서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 허기 속에는 자신이 만든 업의 그림자가 있다. 반대로 전생에 버려졌던 아이는 부모가 되어 다시 태어나기도 한다. 겉으로는 다정해 보일지라도 속에는 설명 없는 분노가 솟는다. 이유를 모르기에 더욱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분노는 지워지지 않은 기억이 만들어낸 감정이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법은 기억한다. 몸은 잊어도 마음은 잊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업은 반드시 과보를 맺는다. 과보가 나타나는 시간은 다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금강경의 말씀은 이를 더 분명히 한다. 과거에 지은 작은 인연 하나라도 미진수 같은 결과가 뒤따른다. 작은 버림도 큰 슬픔으로 돌아온다. 잠시의 방치도 깊은 상처로 남는다. 인연이 깊을수록 고통은 더 크게 돌아온다. 그래서 전생의 아이가 찾아올 때 그 만남은 불편함으로 시작된다. 서로에게 이유 없는 거부감이 생기고 말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힌다. 하지만 그 고통은 미완의 인연을 알려주는 신호다. 부처님은 첫 감정이 인연을 말한다고 하셨다. 만났을 때의 묘한 느낌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악연은 악연으로 자라지 않도록 멈추고 바라보라 하셨다. 전생에 아이를 버렸던 사람은 이번 생에 무시와 냉대를 경험한다. 갑작스런 절연을 당하기도 하고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한다. 누군가가 이유 없이 등을 돌릴 때 그 이유는 이미 정해져 있다. 과거의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겉모습은 비어있지만 비어있는 듯 보이는 그 속에 법의 씨앗이 꽉 차 있다. 이 씨앗이 발아하면 현생의 인연으로 드러난다. 우리는 그 결과만 보고 억울해할 뿐이다. 하지만 불교는 억울함에도 원인이 있다고 가르친다. 괴로움은 원인을 알아야 비로소 사라진다.
그 원인을 보지 못한다면 같은 인연을 반복하게 된다. 버려진 인연은 그 반복을 끊기 위해 다시 찾아온다.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다른 이를 울리면 그 눈물의 무게가 나에게 돌아온다. 내 행동이 나를 향해 되돌아오는 것을 법의 순환이라 한다. 순환은 끊기지 않으며 깨닫지 못하면 또 이어진다. 버려진 아이는 현생에서 그 사람에게 깨달음의 거울이 된다. 버림받았던 그 고통을 되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픔을 이해하라고 업이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생에서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냉정하게 대한다면 그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 차가움 뒤에는 전생에서 만들어진 상처가 숨어 있다. 그 상처가 드러나는 과정이 지금의 갈등이다. 화를 내며 싸우는 순간에도 서로는 오래된 인연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인연은 끊어진 것 같아도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업은 더 무겁게 자란다. 화엄경의 가르침이 이를 일깨운다. 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면 삼천세계가 흔들린다. 내가 준 고통은 내게 돌아와 전체를 흔든다. 그 진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업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인연을 풀어야 인간이라 하셨다. 미워하며 버린 인연을 다시 만나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해탈을 위해서다. 업은 원수를 만들기 위해 오지 않는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온다. 이 가르침을 깨닫는다면 고통스러운 인연조차 내 삶을 완성시키는 길이 된다. 버려진 인연은 슬픔으로 다시 찾아오지만 그 슬픔 속에 자비를 깨우는 씨앗이 있다. 그 씨앗을 싹 틔울 때 업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게 된다. 결국 버려진 인연이 다시 찾아오는 이유는 원한을 갚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을 배워야 할 인연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은 고통을 주는 인연일수록 그 뿌리가 깊다는 사실이며 우리는 보통 이유 없이 나를 불쾌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가능한 멀리하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런 인연일수록 절대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며 반드시 풀어야 할 매듭이 남아있는 관계라고 설명한다. 부처님은 전생의 업은 깊은 물속에 잠긴 돌과 같아서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물결에 의해 반드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으니 지금 누군가와 겪는 고통은 이미 오래전에 상처를 남긴 마음의 흔적이 다시 떠오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 전생의 아이를 버린 사람은 그 아이를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모습은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으며 배우자, 형제, 친구 혹은 직장 동료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스쳐 지나가는 이웃으로 만날 수도 있지만 그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은 결코 단순한 현재의 감정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진 깊은 울림이 남아있는 감정이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밀려오고 이유 없이 서운하고 마음이 쉽게 상처받고 상대의 무엇 하나가 유독 거슬리는 것은 대부분 지금 처음 느끼는 감정이 아니며 이미 오래전에 경험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난 것일 뿐이다. 부처님은 업을 물레바퀴에 비유하셨다. 돌려놓으면 멈추기 전까지 계속 회전한다고. 우리가 전생에서 멈추지 못한 감정들이 있다면 즉 버린 이에게 미안함을 느끼지 못했고 버려진 이는 슬픔을 이해받지 못했으며 서로의 원망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면 그 업은 반복되는 생의 흐름 속에서 다시 서로를 끌어당겨 결국 만남을 이루게 된다. 이 만남은 처음부터 평온할 수 없고 오히려 큰 충돌과 갈등을 동반하며 그 부딪힘 안에는 과거의 감정적 외상과 채워지지 못한 결핍이 숨어 있다. 이러한 관계를 겪는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나는 저 사람과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왜 저 사람만 보면 이렇게 힘이 드는가? 하지만 불교는 정확히 답한다. 아무 일도 없었다면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
자바 함경에서는 이렇게 전한다. 생각으로 잊은 업도 마음은 기억하고 마음이 기억한 업은 때가 오면 반드시 과보를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흔들릴 때 그것이 바로 업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느끼는 혐오, 분노, 서러움, 억울함은 지금 만들어진 감정이 아니라 과거에 만들어 놓은 감정이며 그 감정의 연장선이 바로 지금의 괴로움으로 이어진 것이다. 버림받았던 존재는 이번 생에 더 많은 애정을 갈망하지만 동시에 사랑을 받는 것이 두려워 마음을 쉽게 닫아버리고 버렸던 존재는 이번 생에 상대가 자신을 멀리하거나 무시할 때 견디기 어려운 허무함과 공허에 빠지며 서로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또다시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부딪히는 순간마다 업은 더욱 강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인연은 더 깊은 수렁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지 못하고 오직 자비로만 멈출 수 있다. 만약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만들어진 인연을 이번 생에서도 같은 분노로 대한다면 업은 끝나지 않으며 그 미움은 다음 생으로 이어져 더욱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다시 찾아온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자비를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면 업은 그 자리에서 끊어지고 인연은 해탈의 문으로 들어서게 된다. 전생에 아이를 버린 사람은 이번 생에 누군가에게 버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사랑을 애원하고도 얻지 못하는 아픔을 겪으며 그때 비로소 버려진 자의 눈물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전생에 버려졌던 아이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기회를 다시 얻게 되지만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사랑이 가까이 올수록 불안과 분노가 솟구르며 결국 스스로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반복될 때 두 사람은 각자가 남겼던 상처를 다시 확인하게 되고 그 상처를 통해 서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연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반야신경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설한다. 이 말은 겉에 드러난 인연 뒤에는 드러나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의미이다. 지금의 고통은 공하지만 그 공 속에 분명한 인연의 씨앗이 숨어 있고 그 씨앗은 과거에 심어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고통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바라보아야 한다. 그 고통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부처님은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이 바로 깨달음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왜냐하면 고통은 나를 흔들고 멈추게 하고 돌아보게 만들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묻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니 고통은 결코 벌이 아니라 가르침이며 인연은 결코 짐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인 것이다. 버려졌던 아이와 버렸던 부모가 서로를 다시 만나는 까닭은 원한을 되갚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알고 그것을 치유함으로써 더 이상 이 미움의 고리를 후세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이다. 사랑하지 못했던 이유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그 길이 바로 인연의 완성이다. 전생에 버린 아이가 이번 생에서 다시 나타났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내린 형벌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이며 이번 생에서 그 인연을 통해서만 우리는 멈추지 않던 먼 길을 멈추고 진정한 해탈의 길에 오를 수 있다.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속에서 자비를 선택할 수 있을 때 두 사람의 인연은 더 이상 원한이 아니라 깨달음이 되고 더 이상 묶임이 아니라 자유가 되며 더 이상 업이 아니라 복이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히 가르치셨다. 인연을 피해 도망치지 말라. 고통을 피하면 고통은 더 크게 돌아온다. 오직 고통을 직면하고 품을 때 그 인연은 사라진다. 우리는 그 순간을 기억해야 한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보일 때 이 고통을 멈출 수 있는 힘은 오직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는 까닭은 그 인연을 끝내기 위함이다. 끝낸다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응어리가 더 이상 고통으로 남지 않게 하는 것이며 부처님은 이것을 해탈이라 하였다.
해탈이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인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참된 자유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이상 고통에 흔들리지 않을 때 얻어진다. 업이 드러날 때 많은 사람들은 도망치고 싶어 한다. 괴로움을 주는 사람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그런 상황을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러나 불교는 반대 방향을 가르친다. 피할수록 업은 더 강하게 나타난다. 멀어질수록 다시 찾아온다. 왜 그런가? 업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에 남은 상처는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아프다. 숨기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든다. 전생에 버려진 아이는 이번 생에서 다시 사랑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사랑받지 못한 마음을 회복하기 전에는 그 인연이 끝날 수 없기 때문이다. 버렸던 사람 또한 이번 생에서 그 사랑을 되돌려주기 전까지는 마음속에 남은 죄책감과 공허를 지울 수 없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남을 살릴 때 자신도 함께 산다. 즉,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고 보듬는 순간 두 사람 모두가 함께 치유되는 것이다. 업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상처는 두 사람의 마음에 동시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서로의 고통을 알아볼 때 업은 비로소 힘을 잃는다. 부부나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유독 심한 갈등이 반복될 때가 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골이 생기고 노력해도 좁혀지지 않는 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이번 생에서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다. 전생에서의 업이 무겁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강한 고통이 찾아온 이유는 이번 생에서 반드시 끝내야 할 인연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중생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지 않는다. 끝없이 다시 만나게 하며 끝없이 다시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비록 아프지만 그 아픔은 배움의 길이다. 비록 괴롭지만 그 괴로움은 성장의 길이다. 전생에 버린 아이가 현생에서 나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그것은 사랑이 부족했던 인연을 사랑으로 회복하라는 뜻이다. 전생에 내가 버린 이가 이번 생의 배우자로 나타났다면 함께하며 상대를 이해하라는 의미이다. 업의 인연은 피해갈 수 없다. 그러나 자비를 선택하면 그 인연은 더 이상 무거운 족쇄가 아니라 나를 완성시키는 길이 된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한 존재의 깨달음은 모든 존재를 비춘다. 내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 상대도 함께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업은 두 사람 사이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함께 고통을 겪었고 함께 배워야 하며 함께 끝내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저 사람이 변해야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상대가 아니라 내가 변할 때 인연이 바뀐다. 내가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을 낼 때 업은 끊기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내가 먼저 용서를 선택할 때 고통은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 버린 인연과 다시 얽히는 것은 괴롭다. 하지만 그것은 불행의 징표가 아니다. 마지막 숙제가 남아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그리고 그 숙제를 끝내야만 비로소 다음 생에서 편안할 수 있다. 부처님은 업을 끊는 3가지 방법을 설하셨다. 알아차림, 참회, 자비. 먼저 왜 아픈지 알아야 한다. 다음, 그 아픔이 내가 만든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아픔을 넘어서 사랑으로 답해야 한다. 이 3가지가 갖추어진 순간 인연의 결은 부드러워지고 그동안 단단하게 묶여있던 업의 매듭은 풀리기 시작한다.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인연도 결국 나를 깨우기 위해 온 인연이다. 그 인연이 완성될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지 않게 된다.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고통도 원한도 아닌 깊은 평안이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그대는 나를 괴롭히려고 온 존재가 아니라 나를 깨달음으로 데려가기 위해 온 존재였음을. 업의 무게만큼 인연의 의미도 깊어진다. 고통이 클수록 깨달음도 크다.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는 마지막 관문을 지나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업이 아니라 공덕이 된다.
그러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원한을 풀어주는 이는 이 생에서 가장 큰 복을 짓는 자이다. 업은 결국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부처로 향하는 길을 걷게 된다. 그 길은 느리고 아프지만 그 길만이 우리가 계속해서 태어나는 이유이며 다시 만나는 이유이며 결국 구원받기 위해 살아가는 이유이다. 우리의 삶은 늘 새로운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만남은 이미 오래전에 정해진 약속이었다. 누군가와의 인연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인연을 피하려 하고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외치지만 불교에서는 바로 그 인연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한다. 그 배움이 끝나면 더 이상 그 인연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며 마음속에서 저절로 놓이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만나는 모든 이는 나의 스승이다. 기쁨을 주는 이는 나를 위로하고 괴로움을 주는 이는 나를 깨우친다. 그러므로 고통의 인연도 소중하다. 그 인연이 있었기에 내가 성장했고 내가 참회했고 내가 변할 수 있었다. 전생에 버린 아이가 현생에서 다시 찾아온 이유는 우리에게 마지막 과제를 건네기 위한 것이다. 사랑하지 못했던 그 순간을 이번에는 사랑으로 기록하라는 뜻이다. 원한은 기억 속에서 깊은 상처가 되지만 차비는 그 상처가 사라지는 길이 된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이해하려는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인연의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지고 밝은 빛이 우리 마음을 채우기 시작한다. 이 세상에 우연히 스친 인연은 없다. 짧게 만나도 의미가 있고 길게 얽혀도 이유가 있다. 인연을 통해 나를 알고 나를 통해 상대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업의 굴레를 벗어난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인연이 가장 중요한 인연이다. 그 인연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서로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만난 것이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업은 짐이 아니라 길이 되고 인연은 고통이 아니라 선물이 된다. 그러니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자. 당신과의 인연을 미움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사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순간 업은 조용히 사라지고 해탈의 문이 열린다.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부처님은 이 세계의 모든 만남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필히 결과를 맺는다고 설하였다. 씨앗이 뿌려지면 어느새 흙을 밀치고 싹을 틔우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씨앗이 자라고 있다. 그 씨앗을 불교에서는 업이라 부르고 업은 언젠가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낸다. 한 생에서 벌인 잘못된 행동이 그 자리에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부처님 말씀은 분명하다. 장하한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지은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어디를 가든 따로 떨어지지 않는다. 사람이 가장 큰 죄업을 지을 때는 대개 분노나 무지에 눈이 멀어 상대의 아픔을 보지 못한다. 특히 자식에 대한 무책임은 가장 무거운 업이라고 많은 경전이 누차 말해왔다. 부처님은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무엇보다 깊은 인연이라 하였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은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전생에 서로에게 준 빚과 은혜를 갚기 위해 다시 만나게 되는 필연이라 하였다. 그러나 전생의 부모였던 사람이 그 아이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면 그 업은 지워지지 않는 징표가 되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때로는 부부로, 때로는 부모와 자식으로, 때로는 가장 미워해야 할 원수로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세상에는 설명되지 않는 인연이 있다.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가슴이 벅차오르게 반가우며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할 이유도 없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거부감이 올라온다. 그것을 우연이라 말하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과거에서 온 인연이라 한다. 사람이 짓는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무거운 힘이다. 부처님은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오며 도망쳐도 붙어 다닌다고 설하셨다. 장하함경에서 전하는 이 말은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의 이유를 드러낸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가장 깊다. 부처님은 부모의 은혜를 받아보다 깊다 하셨고 자식의 업은 산처럼 무겁다 하셨다. 이 두 인연은 서로에게 빚진 사이이며 그 빚이 해결될 때까지 반복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식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아이를 버리고 돌아서기도 한다. 부처님은 이런 잘못을 무지의 죄라 하셨다. 무지에서 비롯된 죄는 스스로 벗어나기 어렵다. 전생에 아이를 버린 사람은 이번 생에 반드시 그 업을 마주한다. 차바함경의 구절이 이를 증명한다. 불씨는 꺼진 듯 보여도 바람을 만나면 다시 타오른다. 버려진 인연 역시 꺼진 불씨이며 새로운 생을 만나 다시 타오른다. 전생의 부모였던 이는 이번 생에 버림받는 자식이 되어 가슴 깊은 곳에 허기를 느낀다. 사랑을 갈구하고 관심을 원하지만 어디에서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 허기 속에는 자신이 만든 업의 그림자가 있다. 반대로 전생에 버려졌던 아이는 부모가 되어 다시 태어나기도 한다. 겉으로는 다정해 보일지라도 속에는 설명 없는 분노가 솟는다. 이유를 모르기에 더욱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분노는 지워지지 않은 기억이 만들어낸 감정이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업은 기억한다. 몸은 잊어도 마음은 잊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업은 반드시 과보를 맺는다. 과보가 나타나는 시간은 다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금강경의 말씀은 이를 더 분명히 한다. 과거에 지은 작은 인연 하나라도 미진수 같은 결과가 뒤따른다. 작은 버림도 큰 슬픔으로 돌아온다. 잠시의 방치도 깊은 상처로 남는다. 인연이 깊을수록 고통은 더 크게 돌아온다. 그래서 전생의 아이가 찾아올 때 그 만남은 불편함으로 시작된다. 서로에게 이유 없는 거부감이 생기고 말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힌다. 하지만 그 고통은 미완의 인연을 알려주는 신호다. 부처님은 첫 감정이 인연을 말한다고 하셨다. 만났을 때의 묘한 느낌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악연은 악연으로 자라지 않도록 멈추고 바라보라 하셨다. 전생에 아이를 버렸던 사람은 이번 생에 무시와 냉대를 경험한다. 갑작스런 절연을 당하기도 하고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한다. 누군가가 이유 없이 등을 돌릴 때 그 이유는 이미 정해져 있다. 과거의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겉모습은 비어있지만 비어있는 듯 보이는 그 속에 업의 씨앗이 꽉 차 있다. 이 씨앗이 발아하면 현생의 인연으로 드러난다. 우리는 그 결과만 보고 억울해할 뿐이다. 하지만 불교는 억울함에도 원인이 있다고 가르친다. 괴로움은 원인을 알아야 비로소 사라진다. 그 원인을 보지 못한다면 같은 인연을 반복하게 된다. 버려진 인연은 그 반복을 끊기 위해 다시 찾아온다.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다른 이를 울리면 그 눈물의 무게가 나에게 돌아온다. 내 행동이 나를 향해 되돌아오는 것을 법의 순환이라 한다. 순환은 끊기지 않으며 깨닫지 못하면 또 이어진다. 버려진 아이는 현생에서 그 사람에게 깨달음의 거울이 된다. 버림받았던 그 고통을 되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픔을 이해하라고 업이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생에서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냉정하게 대한다면 그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 차가움 뒤에는 전생에서 만들어진 상처가 숨어 있다. 그 상처가 드러나는 과정이
지금의 갈등이다. 화를 내며 싸우는 순간에도 서로는 오래된 인연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인연은 끊어진 것 같아도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업은 더 무겁게 자란다. 화엄경의 가르침이 이를 일깨운다. 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면 삼천세계가 흔들린다. 내가 준 고통은 내게 돌아와 전체를 흔든다. 그 진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업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인연을 풀어야 인간이라 하셨다. 미워하며 버린 인연을 다시 만나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해탈을 위해서다. 업은 원수를 만들기 위해 오지 않는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온다. 이 가르침을 깨닫는다면 고통스러운 인연조차 내 삶을 완성시키는 길이 된다. 버려진 인연은 슬픔으로 다시 찾아오지만 그 슬픔 속에 자비를 깨우는 씨앗이 있다. 그 씨앗을 싹 틔울 때 업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게 된다. 결국 버려진 인연이 다시 찾아오는 이유는 원한을 갚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을 배워야 할 인연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은 고통을 주는 인연일수록 그 뿌리가 깊다는 사실이며, 우리는 보통 이유 없이 나를 불쾌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가능한 멀리하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런 인연일수록 절대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며 반드시 풀어야 할 매듭이 남아있는 관계라고 설명한다. 부처님은 전생의 업은 깊은 물속에 잠긴 돌과 같아서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물결에 의해 반드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으니, 지금 누군가와 겪는 고통은 이미 오래전에 상처를 남긴 마음의 흔적이 다시 떠오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 전생의 아이를 버린 사람은 그 아이를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모습은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으며 배우자, 형제, 친구 혹은 직장 동료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스쳐 지나가는 이웃으로 만날 수도 있지만, 그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은 결코 단순한 현재의 감정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진 깊은 울림이 남아있는 감정이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밀려오고, 이유 없이 서운하고 마음이 쉽게 상처받고 상대의 무엇 하나가 유독 거슬리는 것은 대부분 지금 처음 느끼는 감정이 아니며 이미 오래전에 경험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난 것일 뿐이다. 부처님은 업을 물레바퀴에 비유하셨다. 돌려놓으면 멈추기 전까지 계속 회전한다고. 우리가 전생에서 멈추지 못한 감정들이 있다면, 즉 버린 이에게 미안함을 느끼지 못했고 버려진 이는 슬픔을 이해받지 못했으며 서로의 원망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면, 그 업은 반복되는 생의 흐름 속에서 다시 서로를 끌어당겨 결국 만남을 이루게 된다. 이 만남은 처음부터 평온할 수 없고 오히려 큰 충돌과 갈등을 동반하며, 그 부딪힘 안에는 과거의 감정적 외상과 채워지지 못한 결핍이 숨어 있다. 이러한 관계를 겪는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나는 저 사람과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왜 저 사람만 보면 이렇게 힘이 드는가? 하지만 불교는 정확히 답한다. 아무 일도 없었다면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 차바함경에서는 이렇게 전한다. 생각으로 잊은 업도 마음은 기억하고, 마음이 기억한 업은 때가 오면 반드시 과보를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흔들릴 때 그것이 바로 업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느끼는 혐오, 분노, 서러움, 억울함은 지금 만들어진 감정이 아니라 과거에 만들어 놓은 감정이며, 그 감정의 연장선이 바로 지금의 괴로움으로 이어진 것이다. 버림받았던 존재는 이번 생에 더 많은 애정을 갈망하지만 동시에 사랑을 받는 것이 두려워 마음을 쉽게 닫아버리고, 버렸던 존재는 이번 생에 상대가 자신을 멀리하거나 무시할 때 견디기 어려운 허무함과 공허에 빠지며, 서로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또다시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부딪히는 순간마다
업은 더욱 강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인연은 더 깊은 수렁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지 못하고 오직 자비로만 멈출 수 있다. 만약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만들어진 인연을 이번 생에서도 같은 분노로 대한다면 업은 끝나지 않으며 그 미움은 다음 생으로 이어져 더욱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다시 찾아온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자비를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면 업은 그 자리에서 끊어지고 인연은 해탈의 문으로 들어서게 된다. 전생에 아이를 버린 사람은 이번 생에 누군가에게 버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사랑을 애원하고도 얻지 못하는 아픔을 겪으며 그때 비로소 버려진 자의 눈물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전생에 버려졌던 아이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기회를 다시 얻게 되지만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사랑이 가까이 올수록 불안과 분노가 솟구르며 결국 스스로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반복될 때 두 사람은 각자가 남겼던 상처를 다시 확인하게 되고 그 상처를 통해 서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연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반야신경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설한다. 이 말은 겉에 드러난 인연 뒤에는 드러나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의미이다. 지금의 고통은 공하지만 그 공 속에 분명한 인연의 씨앗이 숨어 있고 그 씨앗은 과거에 심어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고통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바라보아야 한다. 그 고통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부처님은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이 바로 깨달음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왜냐하면 고통은 나를 흔들고 멈추게 하고 돌아보게 만들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묻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니 고통은 결코 벌이 아니라 가르침이며 인연은 결코 짐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인 것이다. 버려졌던 아이와 버렸던 부모가 서로를 다시 만나는 까닭은 원한을 되갚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알고 그것을 치유함으로써 더 이상 이 미움의 고리를 후세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이다. 사랑하지 못했던 이유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그 길이 바로 인연의 완성이다. 전생에 버린 아이가 이번 생에서 다시 나타났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내린 형벌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이며 이번 생에서 그 인연을 통해서만 우리는 멈추지 않던 먼 길을 멈추고 진정한 해탈의 길에 오를 수 있다.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속에서 자비를 선택할 수 있을 때 두 사람의 인연은 더 이상 원한이 아니라 깨달음이 되고 더 이상 묶임이 아니라 자유가 되며 더 이상 업이 아니라 복이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히 가르치셨다. 인연을 피해 도망치지 말라. 고통을 피하면 고통은 더 크게 돌아온다. 오직 고통을 직면하고 품을 때 그 인연은 사라진다. 우리는 그 순간을 기억해야 한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보일 때 이 고통을 멈출 수 있는 힘은 오직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는 까닭은 그 인연을 끝내기 위함이다. 끝낸다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응어리가 더 이상 고통으로 남지 않게 하는 것이며 부처님은 이것을 해탈이라 하였다. 해탈이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인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참된 자유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이상 고통에 흔들리지 않을 때 얻어진다. 업이 드러날 때 많은 사람들은 도망치고 싶어 한다. 괴로움을 주는 사람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그런 상황을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러나 불교는 반대 방향을 가르친다. 피할수록 업은 더 강하게 나타난다. 멀어질수록 다시 찾아온다. 왜 그런가? 업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에 남은 상처는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아프다. 숨기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든다. 전생에 버려진 아이는 이번 생에서 다시 사랑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사랑받지 못한 마음을 회복하기 전에는 그 인연이 끝날 수 없기 때문이다.
버렸던 사람 또한 이번 생에서 그 사랑을 되돌려주기 전까지는 마음속에 남은 죄책감과 공허를 지울 수 없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남을 살릴 때 자신도 함께 산다. 즉,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고 보듬는 순간 두 사람 모두가 함께 치유되는 것이다. 업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상처는 두 사람의 마음에 동시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서로의 고통을 알아볼 때 업은 비로소 힘을 잃는다. 부부나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유독 심한 갈등이 반복될 때가 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골이 생기고 노력해도 좁혀지지 않는 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이번 생에서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다. 전생에서의 업이 무겁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강한 고통이 찾아온 이유는 이번 생에서 반드시 끝내야 할 인연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중생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지 않는다. 끝없이 다시 만나게 하며 끝없이 다시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비록 아프지만 그 아픔은 배움의 길이다. 비록 괴롭지만 그 괴로움은 성장의 길이다. 전생에 버린 아이가 현생에서 나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그것은 사랑이 부족했던 인연을 사랑으로 회복하라는 뜻이다. 전생에 내가 버린 이가 이번 생의 배우자로 나타났다면 함께하며 상대를 이해하라는 의미이다. 업의 인연은 피해갈 수 없다. 그러나 자비를 선택하면 그 인연은 더 이상 무거운 족쇄가 아니라 나를 완성시키는 길이 된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한 존재의 깨달음은 모든 존재를 비춘다. 내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 상대도 함께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업은 두 사람 사이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함께 고통을 겪었고 함께 배워야 하며 함께 끝내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저 사람이 변해야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상대가 아니라 내가 변할 때 인연이 바뀐다. 내가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을 낼 때 업은 끊기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내가 먼저 용서를 선택할 때 고통은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 버린 인연과 다시 얽히는 것은 괴롭다. 하지만 그것은 불행의 징표가 아니다. 마지막 숙제가 남아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그리고 그 숙제를 끝내야만 비로소 다음 생에서 편안할 수 있다. 부처님은 업을 끊는 3가지 방법을 설하셨다. 알아차림, 참회, 자비. 먼저 왜 아픈지 알아야 한다. 다음, 그 아픔이 내가 만든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아픔을 넘어서 사랑으로 답해야 한다. 이 3가지가 갖추어진 순간 인연의 결은 부드러워지고 그동안 단단하게 묶여있던 업의 매듭은 풀리기 시작한다.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인연도 결국 나를 깨우기 위해 온 인연이다. 그 인연이 완성될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지 않게 된다.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고통도 원한도 아닌 깊은 평안이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그대는 나를 괴롭히려고 온 존재가 아니라 나를 깨달음으로 데려가기 위해 온 존재였음을. 업의 무게만큼 인연의 의미도 깊어진다. 고통이 클수록 깨달음도 크다.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는 마지막 관문을 지나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업이 아니라 공덕이 된다. 그러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원한을 풀어주는 이는 이 생에서 가장 큰 복을 짓는 자이다. 업은 결국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부처로 향하는 길을 걷게 된다. 그 길은 느리고 아프지만 그 길만이 우리가 계속해서 태어나는 이유이며 다시 만나는 이유이며 결국 구원받기 위해 살아가는 이유이다. 우리의 삶은 늘 새로운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만남은 이미 오래전에 정해진 약속이었다. 누군가와의 인연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인연을 피하려 하고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외치지만 불교에서는 바로 그 인연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한다. 그 배움이 끝나면 더 이상 그 인연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며 마음속에서 저절로 놓이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만나는 모든 이는 나의 스승이다. 기쁨을 주는 이는 나를 위로하고 괴로움을 주는 이는 나를 깨우친다. 그러므로 고통의 인연도 소중하다. 그 인연이 있었기에 내가 성장했고 내가 참회했고 내가 변할 수 있었다. 전생에 버린 아이가 현생에서 다시 찾아온 이유는 우리에게 마지막 과제를 건네기 위한 것이다. 사랑하지 못했던 그 순간을 이번에는 사랑으로 기록하라는 뜻이다. 원한은 기억 속에서 깊은 상처가 되지만 차비는 그 상처가 사라지는 길이 된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이해하려는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인연의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지고 밝은 빛이 우리 마음을 채우기 시작한다. 이 세상에 우연히 스친 인연은 없다. 짧게 만나도 의미가 있고 길게 얽혀도 이유가 있다. 인연을 통해 나를 알고 나를 통해 상대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업의 굴레를 벗어난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인연이 가장 중요한 인연이다. 그 인연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서로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만난 것이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업은 짐이 아니라 길이 되고 인연은 고통이 아니라 선물이 된다. 그러니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자. 당신과의 인연을 미움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사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순간 업은 조용히 사라지고 해탈의 문이 열린다.